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정말로 이 날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 날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외로하고 저희 교회 전통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공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이 날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 오신 이 날이 너무 의미 있고 예수님 오신 이 날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정말 나를 위한 날이고 나에게 너무 축복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요사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교회보다 먼저 즐거워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직 채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가장 먼저 축하하는 곳, 신세계백화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2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모든 장식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를 나가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거기서도 심심치 않게 이미 성탄절 장식이며 성탄절 노래며 흘러나오죠. 저들이 성탄절을 기다렸고 저들이 성탄절을 고대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고대했던 마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저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고 저들이 성탄절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성탄절 시즌이 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성탄절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탄생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뒤로 넘기고 일단 이 대목에 우리가 뭐 좀 벌어보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 있죠.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기뻐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이거 들고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인사하고 이것을 또 전달해주는 이렇게까지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걸 1000개를 포장을 하는데 야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걸 또 감당해내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얼마나 이 손이 야무지던지 그걸 지켜보는데 야 정말 내가 우리 성도를 너무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쪼록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예수님이 내 사업을 올 한 해 번창시켜 주셨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이마만큼 세워주셨기 때문에 분명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되게 했고 이것 때문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 대목을 맞아 손님이 많이 생겨서 좋고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좋고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이 돼서 좋다라고 말하는 신세계 백화점과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들이 기뻐하는 메리와 우리가 기뻐하는 메리가 분명히 달라야겠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뭔가 나에게 유익이 생기니까 좋아하는 저들의 메리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게 있었네. 그래서 좋다고 메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종종 세미나를 다녀오거나 선교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는 거죠. 참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오거나 며칠 만에 돌아오거나 아빠가 돌아오는 겁니다. 며칠 만에 아빠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쌍둥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좋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딱 5학년 때까지. 5학년 때까지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오는 것으로. 아빠 올 때까지 잠 안 자겠다고 그러고 막. 지금은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그런데 이 무뚝뚝한 이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든 선교지를 나갔든 이제 아빠 온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요거 갖고 오는 날. 요거 갖고 오는 날은 잠을 안 잔다 그래요. 요거 갖고 오는 날은 아빠를 기다리겠다 그래요. 공항에 내려서 아빠 도착했다 했는데 애들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이거 갖고 왔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이거. 예. 제가 만약에 이거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러겠죠.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동네 공원에 산책을 가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신 분들은 왕왕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생전 처음 보는 강아지인데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기도 전에 지네들이 먼저 흔듭니다. 생판 모르는 강아지는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이 아빠가 돌아오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딱 그 수준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준다고 하니까 캐롤 부르고, 이거 준다고 하니까 장식하고, 이거 준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고, 이거 준다고 하니까 트리도 꾸며보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뭔가 나에게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예수님은 까먹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뭘 갖다 줬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소유냐 존재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우리가 다투고 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가?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가를 보니까 그 동기를 보니까 다 소유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내 편이야. 응? 그런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죠. 내 뜻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 아들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딸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소유라고 생각할 때 긴장이 생깁니다. 성도는 내 거야. 성도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니까 거기서 섭섭한 마음이 나오고 이상한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가 아니라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요, 그분이 어떤 존재냐? 내 남편이 있다는 그 자체, 내 아내가 옆에 있다는 그 자체, 내 아들과 딸이 있다는 그 자체, 그 존재로 기뻐하고 충만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여기에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소유라는 개념, 이 보따리 개념, 여기에 뭐 있냐 하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하고 사귀면 뭐 있는데 이 안에 초코파이 있어? 야쿠르트 있어? 뭐 있는데? 돈 있어? 황금이 있냐고. 이렇게 가니까 그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나 뭔가 이 사람과 관계함에 있어서 나에게 옳은 게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관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말라져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귀한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다. 한 아기가 났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분이 이 땅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다. 이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 옆에 있다는, 오늘 이 교회가 내 옆에 있다는, 오늘도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오늘도 목사님이 내 옆에 있다는 이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거고요. 이거 언제 줄 건데요? 저 언제쯤 채워줄 건데요? 저 언제쯤 만족시켜 줄 건데요? 언제쯤 제 뜻대로 해줄 건데요? 라고 가면 우리는 메리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자녀들이 OECD 국가 중에 행복도가 가장 높아요, 낮아요? 낮대요.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소유가 부족해서. 여기에 와이파이가 없습니까? 여기에 오버워치가 없습니까? 여기에 게임이 없습니까? 여기에 인터넷이 없습니까? 여기에 옷이 없습니까? 여기에 차가 없습니까? 여기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반면에 저 히말라야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거기에 오버워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넘버원. 너희들은 왜 행복하니?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동생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아저씨가 있잖아요. 존재론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메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 손 목사를 참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착각은 자유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참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노래 잘하니까? 찬양 잘하니까? 설교 잘하니까? 뭐 글 잘 쓰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뭘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좋아할수록 저는 불안해져 갑니다. 왜요? 저는 잘할 때도 있으면 못할 때도 있거든요.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면 저 찬양 못할 때 어떡하실랍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오늘도 가사 몇 번 틀렸고 박자도 틀리고 리듬도 틀리고 이게 아주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찬양인도 하시는 중에 가장 진땀 났던 순간 3년 전에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그때 찬양 콘티가 뭐였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게 아니라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태산을 넘어 그거 태산을 넘어 험곡에다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찬양 어떻게 부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태산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시작해요 그게? 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걸 전 성도가 저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부르다 말아버리면 내가 틀렸구나 할 텐데 헤븐스는 화음을 넣으면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막 손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저대로 이게 맞구나 그러다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건 이 멜로디가 아닌데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음악 멈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못하면 어쩌실라고. 이게 뭘 자꾸 잘해서 그러다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거든요. 설교도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제가 사라고 리브가를 그 시간 내내 거꾸로 불렀어요. 그 시간 내내. 그래도 더 놀라운 건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분명 사라를 리브가라고 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고 제가 리브가라고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는 사라로 들었는데요. 저보다 한 수 위죠. 목소리도 마찬가지. 뭐 제가 좋을 때가 있으면 감기라도 걸릴라 치면 목소리 바로 갈라지죠. 여러분 뭘 잘하니까 여기 안에 요구르트 있으니까 여기 안에 초코파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초콜릿 있으니까 그래서 말고 그냥 우리 권사람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오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소유로 가는 거죠. 자, 우리 목자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자, 표적이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본 거예요? 이 목자들이 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떡이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이 먹는 걸 본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걸 본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걸 본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 본 거예요? 아직 이 목자들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이 목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목자들의 신분을 왕이 되게 하셨다거나 다윗처럼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초코파이가 될 만한 게 있으면 표적이니라.
우리 아들을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셨다. 표적이니라. 내 몸을 고쳐주셨다. 표적이니라.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구유인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인식이 없는 이 아기, 강보에 쌓여있는 무력한 이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를 보기만 해도 표적이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소유가 아닌 존재론적으로 이 아기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표적이란 말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봐야 표적이지. 적어도 내 몸에서 이 암덩이가 고쳐지는 걸 봐야 표적이지. 그런데 이 목자들이 본 표적은 뭐죠? 그냥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 자, 그런 목자들은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고 애기네, 베이비네,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힘 없네 라고 하고 돌아갔을까요? 자, 이 목자들이 어떻게 돌아갔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병고침 나왔어요? 뭔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 거예요? 뭔가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겁니까? 아무것도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 다음날 또 뭐하고 있을까요? 또 양치고 있죠, 밖에서.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직은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로 오셔서, 그리스도 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왕으로 오신 그 자체. 그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 내가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이유, because 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죠? 그분은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자체. 그렇게 나를 살려내시고 영생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메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성탄절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아직은 이 아기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목자들이 보았던 아기는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일 뿐. 이 아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아기가 앞으로 얼마나 달리기를 잘할지, 이 아기가 얼마나 수학을 잘 풀지, 이 아기가 얼마나 영재일지, 이 아기가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켤지, 이 아기가 얼마나 글을 잘 쓸지, 이 아기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릴지, 아직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은 그때, 그냥 그 아기가 우리 집에 왔다는 그 자체로 집안 청소를 다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존재로 충만했던, 그냥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이 오늘 내 옆에 있다는 이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좀 그런 여유로움으로 우리가 좀 서로를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당신 봉다리에 뭐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진짜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 소유의 개념이 아닌 존재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날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나갈 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웃으면서, 절대 이빨 12개 이상 보이셔야 돼요.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주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왜?
내가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수완지구 곳곳을 충만하게 채우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